우리는 눈으로 보는 것에 많이 의존하고 살아갑니다. 보이는 것으로 세상을 판단합니다. 심지어 보이는 것으로 사람의 가치를 매기기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남에게 보이는 일을 위해서 많은 시간과 비용을 쓰기도 합니다. 그러나 많은 경우 눈에 보이는 것이 얼마나 제한적인가 하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우리는 결국 볼 수 있는 것만 볼 뿐이고, 그나마도 때로는 왜곡된 시각이나 편견, 고정관념으로 인해 바르게 보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그럼에도 마치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인 양, 그것을 기준으로 다른 사람을 판단한다는 것은 매우 위험한 일입니다. 조금 결이 다른 이야기일 수 있겠지만, 이번에 미국이 이란을 침공할 때 특히 초등학교를 폭격한 사실이 많은 공분을 사고 있습니다. 이전에는 군수기지였지만 지금은 초등학교가 세워진 것을 알지 못한 채 옛 지도를 가지고 폭격한 탓에 벌어진 참사라는 그런 예비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아무리 정밀한 군사 요격 시스템에도 언제나 이런 오류의 가능성이 열려 있기에 폭력적 수단은 신중하고 또 신중해야 합니다. 우리가 눈에 보이는 것만으로 다른 사람을 판단하는 일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사무엘상 16장의 이야기는 무엇을 보아야 할 것인지에 대한 깨달음의 말씀으로 읽을 수 있습니다. 사무엘은 이스라엘의 마지막 사사이자 절대적인 존경을 받던 위대한 선지자였습니다. 그만큼 하느님과 깊이 교제하는 사람이었기에 그의 말은 곧 하느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여졌고, 그의 선택은 곧 하느님의 뜻으로 여겨지기도 했습니다. 그런 그가 이새의 집을 찾았습니다. 사울을 대신할 새로운 왕에게 기름을 붓기 위해서였습니다. 첫째 아들 엘리압이 눈앞에 섰습니다. 훤칠한 키와 준수한 외모, 누가 보아도 한 나라를 이끌어갈 만한 제목이었습니다. 사무엘은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주님께서 기름 부어 세우시려는 사람이 정말 주님 앞에 섰구나. 그러나 주님께서는 그의 판단을 멈추시고 그에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그의 준수한 겉모습과 큰 키만을 보아서는 안 된다. 그는 내가 세운 사람이 아니다. 나는 사람이 판단하는 것처럼 그렇게 판단하지는 않는다. 사람은 겉모습만을 따라 판단하지만 나 주는 중심을 본다. 저는 이 말씀에서 두 가지 사실에 주목하게 됩니다. 첫째는 사무엘과 같은 사람도, 그처럼 영적으로 깊고 그처럼 하나님과 친밀하며 하나님과 늘 교통하며 살아가고 있는 사무엘과 같은 사람도, 오늘 우리 식으로 하자면 늘 기도하는 분도, 신앙생활을 그렇게 오래 하고 늘 말씀을 보고 정말 모든 것에 하나님의 뜻을 가장 잘 알만한 그런 존경스러운 모범스러운 신앙의 사람인 그들과 비슷한 사무엘도 눈에 보이는 것만을 의지하면 실수할 수 있다는 겁니다. 아무리 교회를 오래 다녔고 아무리 기도를 많이 하고 아무리 성경 말씀을 많이 읽었다 하더라도 눈에 보이는 것만을 의지하면 실수하게 된다는 겁니다. 가끔 목사들이 모이면요,
저희들이 하는 일이 사람을 대하는 일이잖아요. 많은 성도들을 대하고 또 교회 밖의 사람들도 마찬가지로 사람을 대하는 이런 직업의 특성상 이제는 대충 보면 그 사람 인성이 보인다. 무슨 점장이는 아니지만 대충 어떤 성품일지, 또 대충 목사님 하면서 찾아오는 말투와 그 얼굴만 또 이게 문제가 있는 건지 아니면 뭔가 좋은 일이었는 건지 대충은 눈치채게 된다. 그 사람 인성이 보인다. 이런 말들을 나누게 됩니다. 사실 저도 어느 정도 공감은 되지만 그렇다고 또 그것을 너무 신뢰하면, 과신하면, 내가 말이야 사람 본 게 몇 년인데 하면서 자신의 안목을 과신하면 실수할 수 있습니다. 사람 속은 정말 들어가 보기 전에는 모를 일입니다. 어떤 사람인지 정확히 알 수가 없다는 거예요. 보이는 것만으로 평가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실 두 번째가 더 중요한데요. 사무엘 같은 사람도 실수할 수 있다가 첫 번째 우리의 깨달음이었다면, 두 번째는 사무엘은 그렇지만 자신의 판단을 고집하지 않았다라는 사실이 중요합니다. 주님과 함께한 세월이 얼마입니까? 그가 지금까지 하느님의 이름으로 행한 일이 얼마입니까? 사람들은 그가 입만 열면 다 하느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였고, 그가 선택하면 다 하느님의 뜻으로 알고 그대로 행했습니다. 그렇게 지금까지 살아왔습니다. 이쯤 되면 애지간한 사람들은 하느님과 나 자신을 동일시하게 됩니다. 내가 하는 일이 곧 하나님의 일이고 내가 결정하는 것이 곧 하느님의 뜻인 것처럼 둔갑되고 스스로도 착각하기 시작한다는 이야기입니다. 많은 소위 대형 교회 목사님들이 빠져드는 오류가 이것입니다. 내가 지금까지 교회에서 목회하면서 여기까지 왔는데, 내가 교회를 이렇게까지 성장시켰는데 라고 생각하면서 본인이 하는 말, 본인의 뜻이 곧 하나님이 하시는 말, 하나님의 뜻인 것처럼 자기 자신도 착각해 버리더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아무리 지금까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왔다 해도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께 귀를 열고 살아가야 합니다. 이쯤이면 하다가 일을 그르칠 수 있습니다. 사무엘은 자신의 판단과 뜻을 고집하지 않습니다. 하느님께 귀를 열고 그 말씀에 의지해서 결국은 다윗을 택하여 그에게 기름을 붓습니다. 사실 물론 다윗도 눈이 아름답고 외모도 준수한 홍안의 소년이었지만 중요한 것은 그의 외모가 아니었습니다. 바로 이 사람이다, 어서 그에게 기름을 부어라 하시는 주님의 판단이 먼저였습니다. 저도 이 본문을 설교할 때면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이라고 그렇게 말씀은 해놓으시고 왜 또 이렇게 다윗의 외모에 대한 얘기가 굳이 여기에 또 들어가 있을까? 결국은 외모가 중요하다는 얘기인가 하는 그런 생각에 의아하기는 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다시 읽어보니까요, 눈이 아름답고 외모도 준수한 홍안의 소년이라는 표현은 오늘 우리 시대의 아이돌 지망생으로는 어울릴지 모르지만 사실 한 나라의 임금으로 택함 받기에는 어울리지 않는 모습입니다. 어쩌면 사무엘 마음속에 그 다윗의 외모를 탁 보고서는 아니 이 어린아이를 기름 부으셔서 어쩌려고 하실까 하는 생각이 들었을 법도
합니다. 그렇기에 그의 아버지 이새조차도 이 다윗을 이 중요한 자리에서 제외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무엘은 자신의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라 온전히 하느님의 말씀에 의지해서 다윗에게 기름을 붓습니다. 이처럼 하느님께서는 겉모습이 아니라 사람의 중심을 보시고 일을 이루어 가시는 분이십니다. 믿음으로 살아간다는 우리가 언제쯤 겉모습에 좌우되는 그런 사람들의 평가나 세상의 기준으로부터 자유로워질 수 있을까요? 교회에 들어오는 교인들을 바라보면서도 어떤 외양을 갖추고 있고 어떤 옷을 입고 있고 어떤 차를 타고 오고 이런 것들이 언제까지 우리들의 판단을 흐리게 하는 요소가 되어야 할까요? 제가 아는 어느 목사님도 맨날 교회 봉고차 타고 다니려니까 창피해 죽겠어, 이런 소리하고, 목사님들끼리 모여서도 누구네 이번에 차 바꿨다는데 어쨌다는데, 이게 화제의 중심이 되고, 언제까지 그런 것들이 나에 대한 평가 또 남에 대한 평가의 기준으로 살아가는 걸까? 우리는 언제나 언제쯤이나 이런 눈에 보이는 겉모습의 이 평가로부터, 세상의 기준으로부터 정말 자유로워질 수 있을까 싶습니다. 복음서의 말씀은 때로 눈에 보이는 것만으로 세상과 사람을 판단하는 일이 얼마나 폭력적이고 냉혹할 수 있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 일행이 길을 가다 나면서부터 눈먼 사람을 만났습니다. 무심코 지나칠 수 있던 그 모습이 제자들의 눈에 들어왔습니다. 그들이 예수님께 묻습니다. 선생님, 이 사람이 눈먼 사람으로 태어난 것이 누구의 죄 때문입니까? 이 사람의 죄입니까? 부모의 죄입니까? 그를 보기는 했지만 여전히 율법이라는 안경을 쓴 왜곡된 시각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합니다. 사실 율법에는 눈에 보이는 것만으로 하느님의 뜻을 재단하는 위험이 깃들어 있습니다. 권세가 있고 부유하고 건강한 사람, 소위 성공한 사람은 하느님 앞에 의인일 것이다 라고 생각하고, 반면에 병든 사람, 가난한 사람은 하나님께 버림받은 죄인으로 단정하기까지 합니다. 예수님 시대의 수많은 사람들이 병이 걸렸다는 이유만으로 죄인이라는 굴레에서 벗어나지 못했던 것이 바로 그 반증입니다. 그런데 요한복음에서는 이 본다라는 것은 단순히 육체적인 시각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하느님과 예수님을 새롭게 인식하는 깨달음의 은유로 사용됩니다. 그렇게 지금 이 순간 율법과 편견에 사로잡혀서 보아야 할 것을 바로 보지 못하는 사람은 과연 누구인가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바리새파 사람들은 날 때부터 눈멀었던 그 사람이 다시 보게 되었다는 사실조차 애써 부정하려 할 뿐만 아니라, 그래서 그의 부모까지 불러 확인하려고 했고, 그 사실을 확인한 이후에도 예수님이 행하신 일보다는 이것이 어떻게 율법에 위배되는지만 보려고 합니다. 안식일의 규정을 어겼기에 죄인이다 라는 결론을 정해놓고 그에 맞춰 모든 것을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눈먼 사람은 오히려 율법에 의해 죄인으로 불렸던 그 사람은
보아야 할 것, 알아야 할 것을 바로 보고 예수님에 대한 새로운 깨달음에 다다르게 됩니다. 그 사람이 예수님을 뭐라고 부르는지를 이 시간 순으로 살펴보면 매우 흥미롭습니다. 이 사람은 처음부터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고백하지는 않습니다. 처음에 그는 사람들이 어떻게 눈을 뜨게 되었어? 라고 질문하자 예수라는 사람이 그렇게 해주었다고 대답합니다. 자신도 잘 모르는 사람이라는 느낌이 듭니다. 이후에 바리새인들과의 첫 번째 만남에서 바리새인들이 그가 당신의 눈을 뜨게 하였는데 당신은 그를 어떻게 생각하오? 라고 묻자 그분은 예언자입니다 라고 대답합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바리새인들과의 두 번째 만남에서는 그 표현이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분으로 발전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뒷부분 마침내 회당에서 쫓겨난 후 이어지는 38절에서 그는 예수님을 주님, 내가 믿습니다 라고 고백하며 엎드려 절합니다. 예수라는 사람이 어느 순간 주님으로 고백되기에 이르게 됩니다. 이 모든 변화가 어디에서 시작하고 있습니까? 바로 보게 되는 은혜입니다. 여기서 여러분이 관심을 가지셔야 할 것은 그의 믿음을 보시고 그를 보게 하신 것이 아닙니다. 먼저 그를 보게 하셨습니다. 그가 아는 것은 오직 하나, 내가 눈이 멀었다가 지금은 보게 되었다는 것, 이 한 가지 사실이었을 뿐입니다. 그러나 그는 거기에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분이 예수라 불리는 분이라는 것을 알 뿐, 심지어는 자신의 눈을 뜨게 하셨지만 그분이 죄인인지 아닌지도 확신하지 못하던 그런 사람이었지만 그는 이제 예수님 앞에 엎드려 절하며 주님, 내가 믿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믿음에까지 다다르게 되었습니다. 사실 저와 여러분에게도요, 은혜는 믿음 때문에 주어진 것이 아니라 하느님의 은혜는 믿음 이전에 이미 있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 사실을 알지 못한 채 살아갑니다. 감사하게도 우리는 그 은혜를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은혜가 다른 누구가 아닌 바로 주님께로부터 비롯되었는지도 알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바로 그분을,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 그분을 주님으로 고백하고 그분의 말씀과 그분의 뜻으로 세상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저는 주님이라는 이 단순한 용어가 얼마나 중요한 의미를 갖나 생각해 봅니다. 당신은 나의 주인이십니다라는 고백입니다. 나의 주인이시라면 내가 우선해야 될 것은 주인의 뜻이고 주인의 말씀입니다. 사무엘이 그랬던 것처럼 사무엘은 하느님을 철저히 자신의 주인으로 섬겼던 사람이고, 그랬기 때문에 그에게 중요한 것은 자신의 판단, 자신의 뜻, 자기가 눈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주인이신 하느님의 판단, 하느님의 말씀, 하느님의 뜻이 절대적으로 중요한 것이었기에 자기의 눈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하느님의 말씀에 따라 다윗을 기름 부어 왕으로 세웠습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주님을 주님이라고 부르는 우리들은 주님의 말씀이 삶의 기준이 되어야 하고 주님의 뜻이 우리 판단의 기준이 되어 살아가야 합니다. 그러지 못한다면
그러지 못한다면 우리는 오늘 바리새파 사람들처럼 여전히 눈이 먼 사람이 될 뿐입니다. 바리새파 사람들은 소위 하느님을 섬기는 일에 있어서는 1등 간다고 자부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하느님의 말씀을 누구보다도 많이 연구했고 하느님의 뜻을 누구보다도 많이 알고 있다고 자부하던 사람들, 율법을 지켰기에 자기들은 의인이라고 당당하게 말하던 사람들이 바리새파 사람들이었지만 정작 그들은 하느님의 말씀, 하느님의 뜻에 귀를 기울이지 않고 하느님이 보게 하신 것을 바로 보지 못했기에 여전히 눈먼 사람처럼 살아가고 있을 뿐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바리새파 사람들의 더 큰 문제가 뭔지 아십니까? 눈이 멀었다는 것 자체가 아닙니다. 그들이 눈이 먼 존재라는 사실조차도 인정하지 않고 살아가고 있었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몇 년 다녔다고, 신앙생활 좀 해왔다고, 교회에서 이런저런 직분으로 세움 받았다고 마치 다 볼 수 있는 것이냐, 내가 말하는 것이 무조건 옳고 내가 보는 것이 무조건 옳고 내가 판단하는 것이 무조건 옳다는 착각 속에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우리가 보는 것이 얼마나 왜곡되어 있는지, 그 보는 것만을 중심으로 살아간다는 것이 얼마나 위험한 일인지도 깨닫지 못하고 그저 내가 옳다는 환상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인터넷 신문에서 충격적인 사진 하나를 접했습니다. 미국의 이란 공습이 시작된 지 7일째 되던 날, 미국 복음주의권 목사 20여 명이 백악관 트럼프의 집무실에 몰려가 안수기도를 하는 사진이었습니다. 그 중에 한 목사는 이란의 테러 정권을 타격하기로 한 트럼프 대통령의 용기 있는 결정에 감사드린다. 백악관에서 대통령과 우리 군을 위해 기도하게 되어 영광이다 라고 말했고요. 또 다른 목사는 미국 대통령을 위해 기도할 수 있는 특권을 누렸다라는 소회를 남겼다고 합니다. 대통령의 집무실에 가서 기도하는 것을 개인적으로 특권이나 영광으로 여기는 것이야 그냥 자기들 자유겠지만, 최소한 이 전쟁이 그들이 표방하는, 죄송합니다만 소위 복음주의에 합당한 것인지는 따져봐야겠습니다. 제가 왜 굳이 이렇게 했을까요? 그들의 주장이라는 거예요. 저는 결코 그 사람들을 복음주의라고 부르고 싶지 않아요. 그들 스스로 복음주의자라고 주장하고 있는 그 사람들이 과연 그것이 복음주의에 합당한 것이냐 하는 것은 좀 한번 따져보고 싶다는 겁니다. 최소한 복음이라는 그 이름을 앞에 내세우려면 그냥 차라리 애국이라고 하든지, 복음이라는 이름을 앞에 내세우려면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들고 창을 쳐서 낫을 만들 것이며, 나라와 나라가 칼을 들고 서로를 치지 않을 것이며, 다시는 군사훈련도 하지 않을 것이다 라는 그 이사야의 가슴 떨리는 말씀을 붙잡아야 할 것이 아닙니까? 그런데 어떻게 전쟁을 일으킨, 그것도 자기들의 정치적 어떤 위기를 극복해 보고자 전쟁을 일으킨 그런 트럼프와 네타냐후의 용기 있는 결정에 감사한다라는 말을 소위 복음주의 목사들의 입으로 할 수 있는 것일까요? 그들은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듣지 못하는 눈 멀고 귀 먹은 사람들이 틀림없습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복음을 믿음으로 받아들인다는 것은 우리의 시선을 교정하고 주님이 보게 하신 것을 보며 살아가게 되었다는 뜻이 되어야 합니다. 세상과 똑같은 시각과 시선으로 사람들을 판단하고 정죄하고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시선으로. 제가 좋아하던 책 중에 하나가 제목이 예수의 눈길이라는 제목이 있었어요. 예수님이 보시던 바로 그 눈길로 사람들을 바라봐야 되는 거 아니에요? 무슨 명품에 뭐를 했다고 우와 하고 바라보는 이런 눈이 아니라 오늘 하루를 살아가게도 힘겹게 살아가는 그들을 바라보며 정말 애정이 가득 담긴 눈길로 안타까이 바라보시던 그 눈길로 세상 다른 사람들을 볼 수 있는 것,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눈이, 그리스도인의 눈, 예수님께서 눈뜨게 하신 사람들의 눈길이어야 하지 않을까요?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화해와 통일위원장인 김현호 사제님은 이란 침공을 규탄하는 기도회에서 우리가 저지른 죄를 회개하고 우리 안의 폭력성을 정화하며 인간 본연의 모습을 회복하기 위한 몸부림의 기간인 사순절, 미국과 이스라엘은 이란을 향해 무지막지한 공격을 감행했다라고 말하면서 이스라엘 총리 베냐민 네타냐후와 미 합중국의 대통령 도널드 트럼프는 이번 전쟁으로 죽어간 존재들 앞에 무릎을 꿇라 세계를 혼란에 빠뜨린 죄를 국제사회 앞에서 인정하고 사죄하라라고 촉구했습니다. 여러분이 들으시기에 누구의 목소리가 정말 복음일까요? 이게 바로 진정한 복음, 예수님으로 인해 눈뜬 사람의 목소리 아닌가요? 에베소서에서는 이처럼 눈뜨게 된 사람들을 빛이라고, 빛의 자녀라고 부르면서 빛의 자녀답게 살라고,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 무엇인지 분별하여 살아가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죽음이 왕노릇하는 세상에서 깨어 일어나서 그리스도의 빛 가운데 걸어가라고 하십니다.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세상이 보지 못하는 것을 보고 그리고 그 본 것을 따라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세상과 똑같은 것을 보고 세상과 똑같은 기준으로 살아간다면 우리는 여전히 어둠에 속한 사람들일 뿐입니다. 우리의 시각이 제한되었음을 인정하고 주님께서 보게 하신 것을 따라 보며 살아가야 합니다. 사무엘이 자신의 잘못된 판단을 인정하고 주님의 말씀을 따랐던 것처럼 날 때부터 눈먼 사람이 예수님으로 인해 눈을 뜨고 이제 주님을 주님이라 고백하고 믿고 따랐던 것처럼 그렇게 살아가는 길이 바로 믿음의 길입니다. 오늘 이 사람이 드렸던 그 고백, 다만 한 가지 내가 아는 것은, 이것은 어쩌면 다만 한 가지 내가 보는 것은, 또 다만 한 가지 내가 믿는 것은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 보게 된 것을, 알게 된 것을,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따르는 사람,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중심을 보시는 주님께
주님, 내가 믿습니다 라고 고백할 때 그 믿음의 고백에 부끄러움이 없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신 말씀을 마음에 새기며 묵상합니다. 너는 그의 준수한 겉모습과 큰 키만을 보아서는 안 된다. 그는 내가 세운 사람이 아니다. 나는 사람이 판단하는 것처럼 그렇게 판단하지는 않는다. 사람은 겉모습만을 따라 판단하지만 나 주는 중심을 본다. 나는 그분이 죄인인지 아닌지는 모릅니다. 다만 한 가지 내가 아는 것은 내가 눈이 멀었다가 지금은 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